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신약성경과 윤리 12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맨 위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모든 도덕적 분별, 모든 말씀 읽기는 공동체의 검증과 확증을 거쳐야 한다. 이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회가 성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가 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의 교회의 삶을 좀 더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회를 독려하는 것이다. 저희가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각 신약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살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각각의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보았는데요.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이슈들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성경에 가깝게 성경이 말하는 바에 가깝게 맞춰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마지막 일환으로서 물질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큰 챕터 1번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질의 바른 사용, 물질 나눔과 관련한 성경 본문. 밑에 이 말을 인용해 놓았죠. 신약 성경의 도전은 분명하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기자들은 경제에 대한 제자도의 당위성에 대해 열렬하게 증언한다. 굳이 개별적 본문들에 대한 전면적인 서술적인 독해를 수행하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훑어보기만 해도 신약 성경 기자들이 올바른 돈의 사용과 어려운 사람들과의 나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어려운 말들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성경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주제 가운데에서 물질을 향한 가르침만큼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물질에 대한 관점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약 성경들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물질의 관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일관된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사용 관련해서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물질에 대한 말씀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인용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물질 사용 관련한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각각의 성경 구절들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 일부 인용해 놓은 것 이것도 참 많죠. 사실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의 공동체 곧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물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본문들에서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언뜻 물질에 대한 관점들을 비췄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꼭 이 교환들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에서 물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아놓았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5분 정도 걸릴까요? 하나하나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2번 제목에서 모아놓은 인용구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읽었을 때 느꼈던 바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들 앞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제가 모아놓은 이 성경 구절들을 읽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명령과 표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신약 성경의 증언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있다. 부의 축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대립관계에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재물을 관대하게 어려운 자들과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의 초점 이미지는 거부하기 어려운 통일된 그림을 그린다. 크게 두 가지 정도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물질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마치 물질 쌓아두는 것에 두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적은 편인데요. 특별히 물질을 쌓아놓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비난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용해 놓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장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과 같이 영생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가치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나눔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물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고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바로 옆에도 있을 것이고요. 세계로 눈을 넓혀보면 정말 당장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물질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동체와 십자가 그리고 새 창조라는 그 관점, 초점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물질 사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신약의 윤리적 비전 책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먼저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나누라는 명령은 공동체에 주어진다. 신약의 기자들은 전체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구현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차원은 초기 공동체에 대한 사도행전 내러티브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표현으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에 동참할 것을 교회에 지시하는 바울에게서,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표현의 나눔을 권고하는 요한에게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공동체의 착한 일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가 된다. 여러 복음서 기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한결같은 목소리,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물질을 나누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신약 성경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우리 물질을 나누는 것,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관련되고 정리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적 소유의 포기는 십자가의 길과 밀접하다. 이 점은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도전하는 말로 끝나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직접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 호소를 할 때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모범의 예에 기초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의 의미는 경제적인 나눔의 용어로 구체화된 것이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패러다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 패러다임에 근거하여서 물질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의 피와 땀이 서려 있죠.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노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과 같은 물질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들, 물질의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 바로
십자가 모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셨고 친히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창조와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관련되고 정리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의 교회를 특징 짓는 나눔은 하나님 나라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옛 시대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론적 표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그 필연적인 귀결로 옛 질서의 경제적 관심을 부차적인 위치에 두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부활의 말씀과 공동체의 재산의 공유의 연관성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요한일서의 저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재물을 나눔으로 표현하게 된다. 물질을 나누는 것,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한 자세를 지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전혀 이러한 태도가 없다거나 나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선물이라는 그 태도,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환을 만들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특별히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물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많이 찔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명하면서도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겠죠.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겠죠.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물질에 대해서 이전보다 초연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가 12과에 걸쳐서 각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4가지 이슈였죠. 폭력과 동성애, 이혼과 재혼, 그리고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태도와 나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총 12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교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 기자들에 의해 비전으로 제시된 윤리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다. 만약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실패한 것이고 용기가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를 위해 공표할 수 있는 단일한 규정은 없다. 신약은 규정집이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율법의 1.1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치 규정처럼 정해놓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슈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공동체와 새로운 창조라는 그 초점 이미지를 통하여서 각각의 이슈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며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용기로서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무시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자꾸 외면하는 것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겠죠. 네 번째입니다. 신약이 제시하는 비전을 따라가려면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체로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주제를 살폈는데 오늘 우리 물질 사용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서울은행교회에 주시는 공통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는 기존의 삶의 패턴이라든가 교회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감하면서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아직의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와 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분명한 뜻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 허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편지들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혼과 재혼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직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치열하게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부둥켜 안으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윤리학의 비전이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과부터 7과 8과까지는 신약 성경 각 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지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4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설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